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감격스러운 광복의 기쁨을 아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정말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독립의 상징이 바로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년 8월 15일을 국경일로 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그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상황에서 바로 벗어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일본의 그 히로히토 천황이 이나폰에게 무조건 항복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이제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유, 그리고 해방,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헌신, 수고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중에도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 압제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가지고 있던 땅도 그들에게 뺏겼고, 그리고 말도 글도 뺏겼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억지로 개명하면서 이름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온갖 자유를 잃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소중하게 여겼던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은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갔고, 당시의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징용으로 끌려가 북해도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핍박하고 교회까지도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교회당의 종까지도 떼어간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악행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했고, 짐승도 먹지 못할 콩깨묵을 식량이라고 배급해주는 이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고 가서 고문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순교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제 36년간의 만행은 끔찍한 일로 결코 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본이 지금도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쓰리고 아픈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이 광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광복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옛날의 쓰라린 고통과 과거를 우리가 마음의 분노로 그리고 감정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 역사적인 쓰라린 교훈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시금 이 땅에 압제와 고통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갈망하는 바인데, 자유와 독립과 해방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온 지 78년이 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게도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나가 한 말이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조명해 볼 말이고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되기에 소개를 합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하는 말이에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8.15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날입니다. 물론 감정의 노예가 되고 미움의 노예가 되고 여전히 그냥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패배자예요. 그거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 역사적인 그 생생한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압제와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민족을 보셨고요, 그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감격 어린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그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고 대대로 지켜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역사적인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속에서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규례로 정하고 대대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과 해방 사건은 지도자의 희생과 수고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간과할 수는 없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와 은총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지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나 광야 생활 40년이나 이 모든 것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보다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강조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광복 78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준행해야 할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조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강조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 것을 삼가하라.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해질까 두려워하고 교만해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광복의 기쁨을 아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감격스러운 광복의 기쁨을 아는 자의 삶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고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불편함이었고 힘든 삶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잊지 말고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는 고난의 역사요,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알고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록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낮춰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질과 내게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의 진정한 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기갈 상태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 여부가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역사적 쓰라린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역사예요. 그 성공과 안일의 역사예요. 성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성공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일에 빠져요. 나태함에 빠지고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의 역사는 실패와 시련의 역사예요. 그 어느 누구도 실패와 시련의 역사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좀 보다 편하고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실패와 시련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결코 그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깊이 체험한 시편 기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함께 나눠보죠. 시편 119편 67절 71절이에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고난 안 당하면 훨씬 더 잘 믿음 생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의 고백도 고난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학교, 고난학교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삶을 훈련하게 되고 절대적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었지만 고난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파스칼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고난은 원치 않는 거지만 이 고난을 잘 겪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위대한 도구로 연마되고 다듬어지고 작품이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새로워지고 신앙도 더욱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고난의 시련을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빛나는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의 학정이 계속됐고 바로의 강팍함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끔찍한 재앙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 험한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늘 고난 속에 힘든 중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농사하고 수고한 게 아니에요. 농사 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공급해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보세요. 4번 보면 40년 동안 뭐가 헤어지지 않아요? 이런 보호함이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렇게 뜨거운 사막길을 계속해서 걷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78주년의 광복의 감격은 물론이지만 그동안 숱한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발판을 삼고 오늘을 복되게, 그리고 내일을 더욱더 희망차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스러운 광복의 기쁨을 아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격스러운 광복의 기쁨을 아는 삶이 되려면 이제 다른 강조예요. 약간 바꿔서 말하는 건데,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본문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명령이 나와요. 명령의 특징은 두 가지로 동사로 나와요. 하나는 하라는 명령이에요. 내가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키면 복이 돼요.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건 하지 마라. 지금 네게 편리해도, 당장 손익계산을 따져봐서 이익 같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명령에 이해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때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랬어요. 이 삼가라는 단어를 보니까 피하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죄 짓는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덕스럽지 못한 거, 이런 걸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조심하고 피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할까 삼가 두려워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분주한 형편으로, 그리고 자신의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잊어버릴까 삼가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 덕을 잃어버리는 거,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삼가 주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을 그 망각적인 존재, 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말들을 합니다마는 세상사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하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은 징계와 진노를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되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은 광복 78주년을 맞이한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적용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삼가 조심하며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선포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격스러운 광복의 기쁨을 아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해질까 염려하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죠. 근데 염려하라고 표현한 거는, 단어를 연결한 건 뭐냐면 교만해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 될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의 삶이 될까 염려하라 그 말이에요. 14절 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16절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까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했다, 마치 내 열심, 내 능력, 내 노력,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시지만 여기서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에 16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16절 끝에 보면 마침내 내게 뭘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이고 마음인 거예요.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감내하며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함으로 복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할까 두려워하고, 내가 교만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염려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를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삼가 조심하게 되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 희생,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그게 아픔이에요. 그게 불효잖아요. 부모가 그토록 고생하고 뒷바라지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오늘의 내가 이르게 됐는데
부모는 못 배웠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아픔이에요. 그게 불효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게 큰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했다는 교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실까요? 자, 시작.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밤새 잠 안 자고 수고해서 이런 능력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됐고 권세를 얻게 되었고 이런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18절 보실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계획을 세워놨어도요, 하나님이 한쪽만 마비시켜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자고 일어났는데 손발이 자유롭고 호흡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으니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만한 삶이 될까 두려워하라. 그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측 못할 지진으로,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 쓰나미로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상을 섬기거나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까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된 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걸 통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져서도 안 되고 설령 통과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인내력이 있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께 결국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징계를 받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멸망. 그런데 종교 다원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지만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를 안 해야지. 차라리 뭐 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멸망당한다. 예수 안에 살고 믿음을 지키면 외롭고 힘들지만
주께서 통행하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복된 역사가 있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과 미신을 추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 이른 것 같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도 반드시 멸망의 역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여 약속하신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15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하게 된 뜻깊은 주일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고난과 어려웠던 일들을 통한 그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삶과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가 될까 염려하며 결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감격스러운 광복의 기쁨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결단과 선포 속에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